관리청정이란 고사수거가 있는데요. 이 수거의 뜻은 목이 말라야 비로소 샘을 찾는다. 자기가 답답하지 않으면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어떤 배고픔이 있거나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너무 배가 부르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2002년 월드컵 경기 때에 대한민국이 4강에 오른 뒤에 저는 늘 그 당시 대표 감독이었던 히딩크 감독이 유명한 말을 남겼죠.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네. 정말 의미 있는 말을 주었습니다. 그 말은 아직도 여기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4강에서 2강으로 가서 우승을 하겠다고 하는, 우승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한 것이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육신적인 것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상황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혼이 남달리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하면 어지간히 은혜를 받아도 또 더 받고 싶고, 또 더 받고 싶으면 뭡니까? 은혜가 임하는 자리를 찾을 수밖에 없고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느슨해지고 그런 자리를 갈급하지 않습니다. 갈급함이 없다 보니까 그런 은혜의 말씀이 주어져서 다른 사람은 다 은혜 받아도 나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같은 음식을 먹고 있어도 어떤 분은 조금만 먹으면 배부르다라고 하고 이제 더 이상 못 먹겠다고 하고, 어떤 분은 아직도 조금밖에 차지 않았다. 그래서 더 많은 음식을 한 그릇 더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육신의 삶에는 나름대로 먹을 것이 풍부한 삶을 살면서 이제는 절제를 하고 덜 먹으려고 하고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질병을 위해서 나름대로 음식 조절을 많이 합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는 늘 갈급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릇을 키워야 돼요. 받고 또 받고 무엇이든지 받고 싶어 하고 또 받아야 되고, 받아도 끝이 없는 그런 은혜의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것이 없으면은 결국은 나는 주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밥이 계속 모자라거나 필요하다고 느끼면 누굴 찾아요? 엄마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엄마에게 가까이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자기 혼자 벌어서 먹고 자기 혼자 챙겨 먹고 이러면 엄마 안 찾아요. 그래서 품 안에 있을 때 자식이지, 그런 말이 생긴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영적인 관계가 정말로 긴밀하게, 그러면서도 끊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더 가까이 다가가서 완전히 그분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그런 삶이 되려고 하면 이 은혜의 사모함,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릿고개라는 가난함의 시절을 겪은 어른들이 많습니다. 우리 젊은 분들은 뭐 아마 30대 이하는 잘 못 느끼죠. 촉은 목표로 살았다, 이런 말이 감이 오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할머니 라면 끓여 잡수면 되잖아. 이런 말이 나오네요. 그때는 라면도 없었던 시절인데
예. 기껏해야 밀가루 가지고 너른국수 한다 그럽니다. 널리 펴가지고 가늘게 썰어가지고 그래서 그거 조금이라도 나누어 먹으려고 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릿고개라는 가나남의 충군기가 존재할 때는 우리 신앙도 더 열심히 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특히 철야 기도, 금요 기도를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기독교 국가보다도 기도원이 많이 세워졌던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인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기도하는 제목들을 안고 그 기도에 헌신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런 사모함이 있습니까? 교회 부흥회를 해도 잘 찾아오지 않습니다. 목회를 해보면요, 부흥회를 해도 교인들 중에서 절반이 참여가 안 됩니다. 우리 은성교회 말고요. 뭐 다른 예배 뭐 말할 거 없습니다. 그 무엇을 의미합니까? 배부르다 그 말이잖아요. 주님 없어도 살 수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때로는 부족함이 많을수록 오히려 영적으로는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으면 어쨌든 주님께 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찾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풍족한 삶으로 되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는 시간이 줄어들고, 그리고 말씀 읽는 시간도 줄어들고, 그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지고 어때요? 다른 시간을 만들잖아요. 다른 시간. 노는 시간 만들고, 여행 가는 시간 만들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취미 생활로 만들고.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생활은 점점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우리 여기에 권사님들, 장로님, 또 안수 집사님들이 자랄 때에 그때의 신앙의 모습 생각하면 우리 젊은 세대들, 자녀 세대들 보면 한심한 생각이 들죠. 저래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겠나? 저래가 구원 받을 수 있겠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사실 우리가 육적으로는 풍성한 삶이 되었다 할지라도 오히려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영적인 것으로 더 빈곤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오히려 더 배고픔을 느낀다고 할 때에 그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더 열심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사람들이 환경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점점 약해집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병이 들어도 병든 줄 모릅니다. 영적으로 피곤해도 피곤한 줄 모릅니다. 육은 조금만 피곤하다, 아이고 피곤하다 자자, 아이고 피곤하다 쉬자. 그렇게 되는데 영적인 피곤함을 제대로 못 느끼니까, 여러분 만약에 피곤함을 느끼면 어떡하냐? 아이고 영주, 내가 이래서 안 되겠다, 교회 가야 되겠다. 이래서 안 되겠다, 내가 기도하고 와야 되겠다. 내가 이래서 안 되겠다, 성경을 펴고 읽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조차도 들지 않는 것은 병이 들어도 중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중병에 걸린 사람은 주사바늘 찔러도 모르잖아요. 감각이 없잖아요. 밥을 안 먹어도 배고픈 줄 몰라요. 링겔 주사만 투입하면 배고픈 줄 모르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얼마든지 지내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 마지막 시대가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우리는 많이 들어서 압니다.
거짓 선지자가 난무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사랑이 식어지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려며 물이 없어 갈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무슨 날이냐? 어떤 날이 온다는 거냐? 기근의 날이 온다. 이 기근은 누가 만들었냐?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땅의 기근도 하나님이 보내시고 사실 우리의 영혼의 기근도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하면서 이 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땅에 기근을 보내시는데 그 기근을 육적인 양식의 기근이 아니라는 겁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성도 여러분, 육신에 먹을 양식은 나름대로 풍부합니다. 아무리 경제가 어렵다 해도 배고픈 분들이 많지를 않습니다. 30년 전, 40년 전 생각하면 다 배불리 먹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막대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돈 없이 죽는다는 말은 옛말입니다. 북한에는 양식이 없어 기근이지만 우리나라는 양식이 없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주어져도 받아 먹지 않아서 기근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배고픔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먹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왜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느냐? 병들었기 때문에. 육신도 병들면 밥맛이 없고 밥을 먹지 않아도 배고픔을 제대로 못 느끼는데 영적인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기근도 말씀 안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전에 열심히 읽을 때나 안 읽을 때나 뭐 별로, 기도 열심히 할 때나 안 할 때나 뭐 사는데 별로 지장 없고, 그런데 자기 영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못 느끼니까, 내 영적 피폐함을 못 느끼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왜 믿다가 낙심하고 교회 안 나오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병든 것을 본인이 못 느끼니까 안 나오지, 느끼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 병든 것을 못 느낀다는 것은 중병입니다. 그걸 조금이라도 알고 할 때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하고 깜짝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다시금 회복의 길로 가는 것은 아직 초기입니다. 예. 그런데 중병에 걸리면 모릅니다. 말씀을 읽어도 맛을 못 느껴요. 건강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이고 맛있다 그러면서 배가 불러도 더 먹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병든 사람은 옛날에는 한 그릇 먹던 사람이 뭐 몇 숟가락 안 먹고 이제 못 먹겠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똑같습니다. 영적으로도 건강하면 또 읽고 또 읽고 기도하고 또 하고, 그래도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도 배고픔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병이 들어있으니까 읽던 거 안 읽어도 별로 못 느끼고, 기도하던 자리에 안 나와도 별로 안타까움도 없고 위기의식도 없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매를 맞으면 그때서야 아프다고 아우성치는데요.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은 다른 데 민감하지 마세요. 남들 일하는 거 민감하지 마시고, 남들 부자 된 거 민감하지 마시고, 내 자신의 영적인 것에 민감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요. 예. 그래야 그 기근을 이길 수 있고 영적 병듦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영적 기근을 가져오는 두 번째 이유는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선지자가 없을 때입니다.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목사가 점점 줄어들 때 결국 성도들은 영적 기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아모스 8장 앞에서 읽었던 11절 그 말씀을 하신 배경이 아모스 8장 4절에서 6절인데요. 그 4절에서 6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언어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앙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가진 자들이 더 가지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온갖 부정적인 방법을 다 사용하고 있는데 신앙이 없는 게 아닙니다. 월삭을 지킵니다. 절기를 지킵니다. 그런데 근성으로 지키는 겁니다. 요거 빨리 지나가서 빨리 장사해가 빨리 돈 벌어야 될 텐데 이 생각하고 있다. 여러분 가운데 주일을 성수할 때에 이 점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배 빨리 마치고 가서 골프 치러 갈까? 내가 빨리 마치고 가서 좀 쉴까? 누굴 만날까? 여러분 절대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시면 말씀에 집중이 안 되고 예배에 집중이 안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경험해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잘못될 때, 영적으로 잘못될 때에 아모스 선지자가 지적한 내용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월삭을 지나서 빨리 지나서 곡식을 팔고 안식일이 지나서 밀을 팔고 그러다가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을 가느냐? 요 대를 늘려야 되겠다. 저울 눈을 고쳐야 되겠다. 우리 옛날에 어릴 때에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저울 잘 다는 추 있는 저울 다는 거 아시죠? 막 올라가는데 잡아버린. 예, 됐다 그러고. 예. 저희들이 어릴 때 그걸 보면서 자랐어요. 예. 지금 바로 그것이 우리 때만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때 이미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저울을 속인다고 했습니다. 이런 예배 정신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겠냐는 겁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드리는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겠느냐는 겁니다. 거기에 무슨 정성이 들어가겠습니까? 마음 아파하면서도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산업사회 속에서 주일날도 일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3교대로 우리 간호사님들 같은 경우 3교대 저 산업사회 포항제철 3교대 요즘 뭐 몇 교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일 때에 참 힘이 듭니다. 그래서 빨리 마치고 가서 출근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이 집중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주일을 성수할 수 있는 직장, 주일을 쉬는 직장이 좋고요. 예. 그래서
사실은 가게를 하더라도 주일을 쉴 수 있으면 참 좋겠지요. 예. 쉽지는 않습니다만 바로 어쨌든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고 오늘 한국 교회 성도들의 모습인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점을 우리가 깊이 좀 헤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모스 8장 5절 하반절에서 6절을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마는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며 거짓 저울을 속이며 언어로 힘없는 자들을 사며 신앙결례로 가난한 자들을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가난한 자를 더 가난하게 만드는, 요즘 세상 짝퉁도 많습니다만 눈속임도 아직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의 품삯을 할 수만 적게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시급을 올리고, 시급을 올리니까 자영업자들이 또 아우성치고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회 풍속들이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양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만은 목회자 사례를 할 수만 있으면 적게 주려고 하고 쓰는 것을 막으려고 하고, 예. 이런 모습들이 우리 사회 전체에 팽배되어 있다 보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어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리고 30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구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하시면서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런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강조하면서 우리에게는 항상 먼저 구해야 될 것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모스 8장 7절에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어떤 행위를 잊지 않을까요? 악한 행위를, 불의한 행위를, 죄짓는 행위를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해 두신다는 거예요. 그 기억해 두신 이유가 뭡니까? 징벌하기 위해서지. 그러므로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이 우선되어져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할 때에 가장 먼저 회개가 되어지고 그럴 때에 은혜가 임합니다. 성령이 임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항상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후에 다시 우리는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저녁부터 그동안 기도로 준비해온 말씀의 잔치 부흥회를 갖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부흥되기를 소망합니다. 심령 부흥은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말씀의 은혜를 받지만은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우리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주실 말씀과 은혜를 기대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저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입니다마는 다른 거는 몰라도 예배 하나는 안 빠지고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수요 예배 다 들었습니다. 잘 못 믿겠죠. 저는 시험 기간에도 수요 예배 다 다녔습니다. 왜? 안 가고 앉아가 공부하면은 생각이 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 주시면 어떡할까? 고등학교 때는 하숙했거든요. 그러면 안 가도 부모님 모릅니다. 어머님 모릅니다. 예, 가고 있습니다. 그럼 끝나잖아요. 예. 그러나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기말고사든 중간고사든 어떤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와서 해야 집중이 되지. 예. 우리는 요즘 보면 부모님들은 야 고3이 뭐 아주 특혜를 받습니다. 주일날 교회 안 가도 돼?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에는 아이들이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주일날에는 공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그 주일날 기다려요. 주일날 학원 보내고 이러면 그러면 교회 가야 되고 학원 가야 되고 그러면 주일 안 기다려야 되지. 기다려지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는 주일만 되면 공부해서 해방이다. 교회만 가면 된다. 이러면 교회 오지.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의 가정에서 진정한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바르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의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오늘 읽은 시편 107편 말씀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영혼이 피곤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 내용을 보면 육신적인 삶이 분명히 있습니다.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그리고 줄이고 목이 말랐다고 했습니다. 육적인 삶이 피폐되어져 있는 이들에게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신이 영혼을 담고 있기 때문에 육신이 지나치게 피곤하면 이 영혼을 돌볼 여유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 이 육이 너무 편안하고 너무 화로우면 또 영적인 것을 등한시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적당한 고난,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했잖아요. 그 적당한 고난이 있을 때에 내가 건강도 챙기고 육신의 건강도 챙기고 또 신앙도 돌아보게 되어지고 영적으로 더 매진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영육 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느냐? 오늘 시편 말씀을 보시면 영육 간의 공경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찾았느냐? 6절에 보세요.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건져주셨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예. 그분께 부르짖어야 돼요.
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까? 그분의 능력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9절에 보시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할렐루야.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한대요. 사모하는 영혼. 예. 사랑도 사모함이 필요하고요. 그렇죠?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도 사모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학교를 갔는데 선생님이 보기가 딱 싫어졌다. 그러면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 과목 점수 그 다음에 잘 안 나옵니다. 왜? 공부 잘 안 하거든. 저 선생님 나는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다. 그러면은 사랑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공부해가 점수 잘 받아야 되잖아요. 열심히 하죠.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진정 사랑한다면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것이 뭐냐? 은혜를 사모하고 그분이 주시는 복을 사모하고 이미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마음껏 해야 되겠다. 그렇게 다가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채우신대요. 만족해 하신대요. 우리를 만족해. 예. 영적으로 나태해지는 성도 개인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요. 무너지는 가정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요. 쇠퇴하는 교회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요. 무너지는 민족 공동체도 하나님을 찾아야 국군이 흥왕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역사의 절망의 벽도 무너지고 소망이 솟아오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찾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죠. 눈을 들고 그분이 부어주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된다는 좌절의 말은 버려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도 할 수 있어요. 생리가 끊어졌던 사라의 태에도 열매를 주셔서 낳게 하신 하나님이잖아요. 300명의 용사 가지고 수많은 군인들 적군을 물리치게 하신 기도원 용사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선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까지도 버려라. 다만 아기들 같이 순전한 정말 어여쁜 마음을 가지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라. 왜? 그러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된다.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된다. 전주 완상교회 박동래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의 간증 이야기를 제가 책에서 읽었는데요. 이 박 집사님은 시누이의 전도를 받아서 처음으로 완상교회에 등록을 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대요.
내일 처음부터 맨 앞자리에 앉았대요. 예. 그런데 이 맨 앞자리에 앉았는데 예배를 드리는 중간에 육신의 고질병이 깨끗이 치유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분에게 목에 뭐 하여튼 이상한 것이 침을 넘기도 뜨끔뜨끔하고 뭐 병원에 가도 치료 방법이 없고 약을 먹어도 안 되고 하여튼 고질병 비슷한 것이 있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있을 때에 어느 순간에 코로 향기가 솔솔 들어오더래요. 그 눈을 떠보고 꽃향기가 씹어도 꽃향기도 아니고, 그리고 솔솔 들어오는데 이상하다 하고 있는데 그날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이 축도를 하고 축도를 마치는 순간에 가슴에 덜컹하는 소리를 자기에게 들리는 소리가 나면서 갑자기 목이 시원해진.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해보니까 목에 그 혹이 있었는지 뭔지 하여튼 그것이 내려가고 없어졌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목사님에게 신방할 때에 목사님 주일날이 너무 기다려져요.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된 지가 벌써 꽤 시간이 지나서 연세가 아마 많아졌을 겁니다. 이런 일들이 제가 또 시간 관계상 말씀을 다 못 전합니다만 또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예배 축도 마치고 나가시라 했잖아요. 절대로 예배 축도 안 마치고 나가는 것은 그날 예배는 말짱 헛일입니다. 예. 시종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축도하는 순간 텅 하는 소리와 함께 목에 있던 것이 완전히 없어져요. 예. 아무리 그래도 제가 내단교에서 경험한 거 말씀하고 마칠게요. 집안 권사님에 의해서 전도를 받은 한 40대 남자였습니다. 아내도 같이 안 오고 혼자 예수 믿고, 그런데 이분이 건축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업을 하는 그 현장에 근무하는 분들, 우리 남자 집사님들, 이들이 꼭 현장에 일을 마치면 한잔 합니다. 비계 많은 돼지고기 가지고. 왜? 먼지 씻어내린다는 핑계를 가지고. 예. 그리고 한잔을. 이분이 그렇게 공사 현장에서 반장을 하면서 인부들과 함께 일을 마치면 한 잔씩 하는 것이 정례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건축 현장에 일을 하도 꼭 일부 예배, 7시 예배를 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신방할 때가 돼서 그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본인이 고백을 하는 건데, 언제 얼마 전에 제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까이 있었는데, 이제 예배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코로 앞에 우리 완상교회 그 집사님처럼 향기가 솔솔 납니다. 그래서 강대상이 꽃꽂이에서 오나 하고 눈을 떠봤대요. 꽃꽂이하고 거리면 항상 빨리 나가는 분이기 때문에 뒤에 앉았거든요. 그러니까 꽃향기도 아니고, 그러면서 또 기도하는데 또 코로 살살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상하다 그러고 예배 마치고 현장에 가서 일을 마치고 여전히 한잔하는 자리에 모이는데 술잔을 받아 술을 딱 마시는 순간에 구토가 나와요. 그래서 그걸 구토가 나오니까 또 한 잔 내려놓고 또 한 잔을 다시 받아가 또 먹는데 또 구토가 나와요. 그래서 그날은 한 잔도 못 마셨대요. 그 이상하다, 병이 왔나, 별의별 생각 다 들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음 날에도 똑같은 현상이 되어서 그날부터 술을 못 마십니다. 할렐루야. 술 못 끊는다고 하는 분 내한테 오세요. 저희 아버님도 60년 잡수던 술을 끊었다니까요. 하루아침에 술 담배를 다 끊었잖아요. 예. 성령이 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고치면 됩니다, 여러분. 안 고치니까 못하지. 핑계 대지 마세요. 나는 못 고친다. 아닙니다, 여러분.
작정 기도도 안 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면 마음과 끊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결단을 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면 못 끊죠. 어떻게 끊겠어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녁부터 있는 이 부흥회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내가 직접 체험 못하면 다른 분들이 은혜 받는 모습이라도 보면서 간접 체험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